사도행전에 보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청년 마가가 있고, 알려질 수도 있고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법한 데마가 있습니다. 오늘은 데마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데마는 성경에 3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한 번만 이름이 잠깐 스팔라이처럼 들어가도 영광인데, 이 데마는 3번이나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언급된 것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처음에 그의 시작은 매우 좋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도 사랑받는 누가와 데마에게 문안하노라 그랬어요. 항상 서신저에 보면 누가와 데마는 같이 마치 세트로 나와 있고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둘이 같이 팀 사역자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데마 역시도 젊은 사람이었지만 누가와 함께 팀워크를 이뤘던 사도 바울의 선교 동역자로서 처음 초기에는 굉장히 활약도 잘했고 교회 사람들로부터 사도 바울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데마가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도 그의 이름은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에게 문안하노라. 즉 쟁쟁한 사람들의 명단에 그가 딱 끼어 있는 것을 봤을 때 그는 그저 평신도 이런 그룹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일진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의 선교 같이 했던 선교 팀원들 중에서도 일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중요한 사람들하고 같이 그의 이름이 언급되었고, 또 더군다나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는 나의 동역자라고까지 사도 바울이 딱 지명해서 언급한 것을 보면 데마는 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 역시도 젊은 시절에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데마가 나중에 처음 서신서에서는 이랬는데 디모데후서 나중에 갔을 때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2절에서 마치 그의 인생을 이렇게 마감하듯이 마침표를 찍듯이 이렇게 성경은 그의 복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마감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지금으로 말하면 놀기 좋은데 경제적으로 부흥한데,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을 따라 복음을 버리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바울의 선교 팀원이 아니었고 동역자도 아니었으며, 어쩌면 그는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고 이것으로서 언급이 마감되는 것을 봤을 때 그는 어쩌면 직분을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왔다는 얘기가 없는 것을 근거로 한다면 어쩌면 복음도 그는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마가 요한 같은 경우는 1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과 같이 갔다가 이런저런 견해 차이로 그냥 사도 바울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후반기에는 마가가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동역자가 되고 둘의 관계가 회복되며 사도 바울 역시도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마가를 나에게 데려오라고까지 말합니다. 처음 시작은 안 좋았지만 끝이 좋았던 청년 마가와는 반대로 처음 시작은 매우 화려하고 좋았고 중요한 직분을 맡았는데 마지막 마감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 마침표, 그것이 그의 마침표입니다.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야 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의 복음에 가까이 접촉돼야 합니다. 처음 서신서를 써졌을 때는 사랑받는 자 누가, 동역자 누가, 이런 사람들의 반열에 섰던 데마가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그는 더 이상 바울과 함께 고난을, 십자가를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사명을 찾아 떠났습니다. 사울이 보냈습니다.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인도 사명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런데 대만은 자신의 육신의 그 세상의 유혹, 그것을 따라 떠났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씨앗의 비유처럼 세상의 유혹, 세상에 대한 근심, 먹고 사는 것, 자녀 어떻게 키울까, 노후가 어떻게 될까, 코로나 때문에 병들면 어떡할까, 기타 등등 근심, 세상에 대한 유혹, 세상의 핍박, 환란이 오면 대마처럼 세상으로 더 경제적으로 먹고 살만한 곳으로, 경제가 좋은 곳으로 직업을 바꾸면서 사명을 저버리면서 가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 십자가 그 도 앞에서 많은 은사를 체험하고 울고불고 회개하고 마치 천국을 모두 다 자기 혼자 소유한 사람처럼 간증하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 사명의 자리를 이탈해버리고,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죠. 신문이나 뉴스에 크게 보도돼서 어떤 스캔들, 그거로 인해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믿는 신자들에게 가슴에 아픈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또 반대로 처음에는 그랬지만 마음에 상처를 주고 문제를 일으켰지만 결과적으로 끝까지 복음의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 이탈하지 않고 비틀비틀 십자가를 사수하는 사명의 자리에 머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마가처럼 처음 시작은 미약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사명의 자리에 떠났다 할지라도 인생의 마침표는 피와 땀과 눈물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복음으로, 사명으로 마침표를 찍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 대마는 왜 외면했을까요? 저는 참 대마가 실컷 놀다가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 좀 와가지고 좀 돌봐주고 먹을 것도 좀 넣어주고 우리 같으면 좀 그럴 것 같을 법도 한데 왜 대마는 이랬을까? 어려운 일이 조금 생기면 고개를 돌려버리고, 교회에서 뭐 먹을 거 해놓으면 가장 먼저 와서 먹고 남으면 제일 먼저 싸가면서, 바닥에 화장지가,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못 본 척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교회의 창틀에 먼지가 뽀얗게 쌓였는데 그걸 보고 모른 척하고 내 눈에 안 띄고 누군가 하겠지, 내지는 아예 관심도 없고 누군가 하거나 말거나, 그런 분들이라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목사님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동고동락을 같이 할 수 있는 신앙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는 선교한다는 것은 뭔가 큰 일을 하고 큰 돈을 보내고 뭔가 이름이 나고 그런 것이 선교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운다는 것이 무슨 장로님, 집사님, 안수받은 자만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교회를 든든히 세우거나 선교를 하는 것은 제 생각으로, 또 이것을 성경에 근거 조금 했을 때 함께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일을 함께 하고 마음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 선교이며 목회이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님들과 아픔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함으로써 대마와 같지 않고 마가 요한처럼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작은 일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잠시 유혹에 빠져서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표를 그렇게 찍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제가 알바해서 5만 원 보냈어요. 맛있는 거 사드세요.
이렇게 보내오는 어떤 성도님이 계십니다. 연약한 분이시지만 참 귀한 분이십니다. 저는 그분이 반드시 천국 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죄 때문에 난 이런 아픔과 죄를 져요. 목사님, 저 꼭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런 집사님을 보면 어린아이 같이 참 순전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반드시 천국 갈 거라고 믿습니다. 목사님이 어려우면 나도 어렵고, 교회가 어려우면 나도 어렵고, 우리가 함께 조폭들도 의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떠나면 안 되잖아요. 대마처럼 떠나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걸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결국 그것은 성도님과 교회를 사랑하고 목양하며 돌보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예수님의 그 복음,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는 것을 온 세상에 그들이 듣거나 말거나 일단은 알려야 합니다. 그들이 받든지 못 받든지 믿든지 말든지 그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셔야 할 목도 있습니다. 성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하니까. 하지만 외치고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동역자,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실 때, 죽어져가는 영혼을 보고 안타까워하실 때 모른 척하는 성도는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지구를 내려다보시면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실 때 예수님의 그 눈물과 안타까움을 모른 척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우린 대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여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세상으로 인생의 마침표를 찍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일에는 우리 자신을 번제물로 바치다가도 월요일 아침 되면 다시 산 제물이 돼서 그곳 번제 제단에서 기어나와 세상으로 향했다가 다시 토요일 저녁, 주일날 아침만 되면 다시 하나님 앞에 마가가 되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마가 요한이 됐다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대마처럼 살다가 마가 요한처럼 대마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며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인생을 마침표를 하나님 대마처럼 살지 않게 하옵소서. 마가 요한처럼 처음에는 비틀거렸을지라도 끝까지 사명 완주하여 마가복음도 기록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 요한처럼 우리도 그런 식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대마처럼 살지 않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세상을 향하여 도망가지 않게 하옵소서.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더욱더 교회와 예배의 자리를 사랑하며 사수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이 시간에 더욱더 요즘처럼 코로나가 있을 때 교회를 사수하게 하옵소서. 주여, 대마와 같은 심령이 있습니까? 용서하옵소서. 우리에게 불붙는 사명감, 교회 사랑하는 마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